우리나라 속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꿈보다 다 아시네요. 꿈보다 해몽이에요.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지 돼요. 꿈의 내용보다 그 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어떤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의 내용은 이빨이 하나씩 하나씩 다 빠져나가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해몽자를 불러서 해석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친척이 하나씩 하나씩 다 죽고 나중에는 임금님 하나만 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화가 난 임금님이 그 해몽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온 해몽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왕이 더 장수할 길조입니다. 알고 보니까 내용이 똑같죠? 똑같은 내용인데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였고 다른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고 긍정적인 해석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오해하기도 해요. 부부 간에도 오해를 하고 형제 간에도 또 성도들 간에도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오해를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그 어느 것도 내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서로 오해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좋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지 오해보다는 이해를 해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해를 하게 되고 어떻게 오해를 풀 수 있고 왜 오해보다는 이해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왜 오해를 하게 되는가? 오해의 원인이 무엇인가? 다윗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처세술이 남다르게 뛰어났어요. 왕이 된 후에 대내외적으로 모든 일을 균형감 있게 잘 처리를 했어요. 대내적으로는 공의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닮아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었고 대외적으로는 과거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아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였고 그러면서도 힘이 있다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했어요. 이처럼 다윗은 모든 일을 균형감 있게 잘 처리했어요.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았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평소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자세한 언급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나하스가 다윗 왕에게 은총을 베푼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과거에 자기를 도와준 나하스 왕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긍정적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 왕의 처세술이고 다윗의 마음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요, 암몬은 자기 나라와 적대국이에요. 그런데 그 집권자가 죽었어요.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이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한운 왕의 참모들은 다윗의 조문은 진정한 의미에서 조문단이 아니라 우리의 국내 정세를 엿보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고인의 은혜를 갚으려는 다윗 왕의 선한 마음을 한운 왕의 참모들은 도리어 악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운 왕은 지혜롭지 못하게 참모들의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의 호의를 의심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있어요. 의심하고 반대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들이 왜 이러한 오해를 했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거였어요. 저들은 가나안 최대 강국 블레셋과 모압이 다윗 왕의 군대에게 패한 것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넘겨짚었는데 그만 잘못 넘겨짚었어요. 마땅히 다윗 왕의 진위를 신중하게 파악하고 대처했어야 되는데 경솔하게 행동했어요. 악인은 자신의 생각과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의 생각과 행위도 악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갖고 호의를 악의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자주 사람을 속이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어주지 못해요. 진실을 진실로 받아주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해를 한 암몬 왕은 악한 짓을 하는데 조문사절단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저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의복은 볼기차까지 잘라서 엉덩이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당시 남자의 수염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엉덩이를 드러낸 것은 성적 수치심을 준 것이었어요. 이것은 다윗 왕과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입니다. 암몬 왕은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다윗 왕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일 암몬 왕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환대했더라면 자국에도 이익이 되었을 것이고 국제관계에서도 다윗과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또 이와 반대의 오해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불치의 병을 고침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어서 예물도 보내고 편지도 보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오해를 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뒤 생각 없이 자기들의 궁중의 보물창고와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전력을 노출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후일에 바벨론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정반대의 오해입니다. 이처럼 바른 판단을 하느냐, 오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평안할 수도 있고 고난과 분쟁과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성급하게 급하게 속단하거나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기도하면서 매사에 신중하게 잘 듣고 그리고 판단을 할 때는 더욱더 신중하게 천천히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잘 들어야 되고 말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이 상식,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농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그 동네 유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수감사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쌀 2가마니를 헌금했어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후부터는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오해를 한 것이었어요. 성찬식 때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자기에게는 안 주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도 내가 쌀 2가마니씩이나 헌금을 했는데 그 눈곱만한 빵 한 조각도 안 줬고 자기네들끼리만 먹더라.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었어요. 교회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한 거예요. 떡과 포도주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얼마든지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이 모르면 이와 같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해를 받았던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오해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동족에게도 오해를 받고 제자들에게도 오해를 받고 빌라도와 헤롯에게도 오해를 받았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오해를 했고,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미쳤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했어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꿈꾸는 자라는 오해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 거짓 고소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노아도 방주를 지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오해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백성들로부터 수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더 많은 오해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모세를 배반했다 하는 오해를 받았고요. 유대 관습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받았고, 설교를 못한다는 오해를 받았고, 돈을 좋아한다는 오해도 받았고요. 이중인격자라 하는 오해도 받았고, 여성차별주의자다, 반유대주의자다 하는 오해를 받았어요. 이러한 오해를 받았을 때 바울의 반응이 어땠는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은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 오해를 받을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오해를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쉽게 판단해서 오해를 하지 말고, 잘 모르면 신앙에 좋은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든지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판단을 해서 오해가 아니라 이해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를 그르치는 원인은 잘못된 아집 때문이에요. 암몬왕 한운이 다윗 왕의 조문단을 모욕한 것은 다윗에게 미움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다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어서 사과를 했으면 되었어요. 다윗은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과하기는커녕 도리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주변 나라에서 용병을 사서 다윗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본문 6절 보세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로온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도합 보니까 용병이 33,000명을 준비했네요. 역대상 19장 6절에 보니까 이 용병 비용이 은 1,000달란트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돈을 받고 온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몬의 젊은 왕은 어리석고 허망한 짓을 한 거예요. 이같이 암몬 왕이 오해와 잘못된 아집으로 다윗 왕을 격동시켰어요. 다윗은 은총을 베풀고자 하였던 암몬과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물론 다윗에게는 예상치도 못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암몬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암몬이 무참히도 패배하고 다윗의 군대가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실수를 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웃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시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이것이 바로 성결의 비밀이고 승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러한 고집스러운 아집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돼요. 깨닫고 돌이키면 돼요. 이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실천해야 될 삶의 규범입니다. 암몬왕과 같이 잘못된 일이 있으면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연한 승리는 없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그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우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팀워크가 있었어요.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옥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암몬 자손이 용병을 사들여서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지금 따로 들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군대의 수는 다윗보다 많았지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명령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해서 오합지졸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어떤가?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에게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압이 자기 군대 중에서 선별하고 그 중에서도 엄별해서 최정예병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싸움을 가장 잘하는 이 암몬 군대를 마주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군대는 자기 아우 아비사에게 맡겨가지고 이제 용병을 모집한 이 암몬 군대와 맞서게 한 거예요. 그리고 동생 아비새가 밀리면 형이 가서 도와주고 형이 어려움에 처하면 동생이 와서 돕기로 하자 이렇게 작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잘하는 아람 군대가 보니까 쟤네들도 싸움을 잘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선발을 하고 또 엄선을 했으니까 뭐 특공대 같지 않았겠어요? 이거 보니까 보통이 아니니까 보자마자 그냥 주랭랑을 쳤어요. 그런데 용병을 구한 암몬 군대는 아니 저 싸움을 잘하는 아람 군대도 도망을 가니까 우리도 도망가자 해가지고 자기들도 그냥 성 안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보세요. 다윗의 군대는 숫자는 적었지만 효과적으로 적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을 세웠어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서로 협력하여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팀워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군에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군대였어요. 다윗이 요압을 신뢰해서 요압에게 군대를 맡기고 내보냈습니다. 요압도 다윗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전쟁터에서 군대의 수보다도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신뢰했어요. 본문 12절 보세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형 요압이 아우 아비새에게 격려하는 모습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맡기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싸우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는 이 성읍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싸우자, 이 말씀이에요. 이처럼 요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우리들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도들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욱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겁니다.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본문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요압 장군과 주변 사람들이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연합군들은 다윗의 군대를 보자 도리어 겁을 먹고 전의를 상실한 채 도망하기에 바빴어요. 다윗은 전쟁도 하지 아니하고 대승을 거두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후의 싸움도 보면 다윗은 연승합니다. 이것을 본 주변 열강들이 지레 겁을 먹고 다윗에게 자원하여 화친을 청합니다. 전화위복이 되어서 다윗 왕국은 더욱더 강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좋은 뜻을 가지고 암몬 족속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도리어 오해가 되어서 전쟁에 휘말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해하고 아집을 부린 암몬 왕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았지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는 승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상대방의 친절을 악의로 해석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누구나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오해가 있으면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진위를 확인하고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풀지 아니하고 암몬 왕처럼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가정이 파탄되고 친구가 원수가 되고 성도 간에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오해를 이용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파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처럼 은총을 베풀고 화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오해보다는 이해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로우시고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오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패배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오해보다는 이해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집부리는 아집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해하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예수님같이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